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작자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작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드는 거죠. 하늘에 있는 비행기도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전투기인가 여객기인가의 목적에 따라서 비행기도 다릅니다. 또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목적을 가지고 제작자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만드는가에 따라서 배의 종류도 다릅니다. 또 자동차도 제작자가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보세요. 제작자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또 안경, 시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작자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으로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보면은 목적 없이 저절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도 하나님께서 보라고 목적을 기능을 주시고 만드셨고, 귀는 듣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만드셨고, 또 코는 숨을 쉬고, 또 혀는 맛을 보고, 다 몸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위는 위, 또 심장, 또 간, 콩팥 다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드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요즘에야 깨달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곰곰 생각해보면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 안에 우리가 살 지하잔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태양과 적당한 위치를 두셔가지고 얼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도록 만드셨고, 또 농가 밭에 곡식과 채소를 만드시는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 씨란 걸 만드시. 씨가 없으면은 그 해 먹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씨를 만드셔서 그 다음에 또 농가 밭에 씨를 뿌리면은 또 곡식과 채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전까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옆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 쾌락, 향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자살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대. 인생이 허무하대요. 자살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에 1986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하와이로 도망갔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말라카낭 궁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봤더니 지하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가로 21m, 세로 21m,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죠. 그 안에 봤더니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가 온갖 치장용품을 거기다 다 넣었어요. 유명 브랜드 구두가 2200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 2200켤레. 여러분 몇 개씩 갖고 있겠어요? 또 속옷이 수천 벌입니다. 수백 개의 보석 상자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어요.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이다. 사명을 다하기 전엔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1호 선교사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셔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저 인간들 그만두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수가 없다. 인간들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려가셔서 인간들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당신 내려가셔서 죽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명을 다 감당하셔서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동안 자랑했었던 가문과 학벌, 재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사명, 또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명에 목숨 걸고 일생을 충성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고백해요. 예수님이 자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고 맙니다. 바울의 생에서 허무감과 좌절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이 원망 불평은 없고 감옥 안에서 늘 기뻐해요.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다고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희생, 헌신이 하늘나라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상급과 멸류관으로 바뀐다는 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돌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은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받을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구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 불탔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날,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라.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착각하면서 살다. 인간은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생애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널리 알려주는 일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입교회도 사명감에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구입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명이 뭐냐? 우리 이주삼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곳에 구입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교회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가정에 가서 직장과 사업장,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확실히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정직해,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지면 틀림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야,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또 예배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해요. 로마 초대교회 교회 구성원들의 7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로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힘든 일은 다 노예가 하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 뭐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뭐 책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먹은 걸 먹고 또 토에는 그릇이 있어요. 토하는 그릇에다 토하고 또 다른 거 먹고 또 토하고 또 다른 거 먹고 이런 짓 하다가 로마가 망했어요. 노일이 얼마나 힘드냐고 말씀해요. 정말로 힘든 일.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기록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집안에 노예 4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그래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 노예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죽고 싶죠. 하는 일도 고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쓰레기 취급받고 그러니 주인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하긴 하지만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란 말이 나오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행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노예들이 집안에 가서 자기 주인을 섬기는, 주인도 알잖아요. 저 노예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던 이 노예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또 노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거지로 하는 게 그전에 어거지로 하는데 마지못해 사는데 기쁨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합니다.
주인이 감동을 받아요. 야, 그 예수란 분이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도 이제 성경을 배웁니다. 노예가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 고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노예들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효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그 힘든 노예일도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충성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도록 일해야 된다, 그 말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정직한가? 성실한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틀리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구익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도 한번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집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호령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요. 사람들을 직장에서도 섬기고 사업장에서도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인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만 미칩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을 벗어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딱 대한민국 영토 안에만 해당돼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의 권세,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습니까? 지금도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그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바닥만 받고 다니는 교인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훈련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도 군인관 청년들은 반드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장교 훈련은 더 셉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잘 감당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푸른 노란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푸른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요? 뭐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그 교회 장로님이 3,800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장로교육 가운데 큰 교회 1년 예산이 $100였대요. $100. 그러니 교회 1년 예산의 40배를 주신 거예요. 요즘 보면은 우리 장로교에서 큰 교회 예산이 한 100억 되잖아요. 1년에 100억에 40배니까 4천억을 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저 조선 땅에 복음 전하고 가시는데 돈이 필요할 테니까 사용하시라면서 4천억을 주신 거예요. 4천억.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서 번역 사업에 힘썼습니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만 합니다. 돈을 모은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죽으라고 벌어놔요.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그 돈이 누구 것이 돼요? 누구 것 돼요? 찬양대원다 물어봅시다. 죽으라고 평생 모아놓은 돈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안 돼요. 남의 것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죽어서 다다미 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현찰로 30억이 있더래요. 그게 다 누구 돈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화랑방탕 사치하고 방탕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어디에다 쌓아라? 대답해 하시라고. 어디에 쌓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보면은 어느 나라가 가장 부강했느냐? 로마, 독일, 영국, 미국 쫙 보면은 그때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그 시대 1등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21세기에 지금 어느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느냐?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대한민국처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요즘 보세요. 세우시는데 여러분 모르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대한민국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살고 싶대요. 지하철 또 고속버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은 다 와가지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대한민국 미래 사는 40년 50년 앞서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뭐 배, 비행기, 대포, 장갑차 뭐 저거 만들었다면 세계 1등이에요. 요즘 보면은 감동도 안 받으시네. 핸드폰도 말이죠 세계 최고 아닙니까? K-팝 또 한국 음식을 그전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못 살 때는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다 멀리하더니 요새 한국이 막 뜨니까 한국 음식을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대. 뭐든지 지금 한국 1등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입교회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몽땅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구입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입교회 창립 5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입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입교회가 하나님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